우리 한번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충신과 간신, 충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충신은 왕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충신이라고 한다면, 간신은요? 간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을 꾸미고 또 어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간신이라고 하죠. 나라 백성들과 왕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이 먼저인 사람, 이게 바로 간신이겠죠. 이 충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불충함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혹 잘못 판단해서 왕을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직분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간신은요 그러지 않지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자기가 살아남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신은 되게 투명하고 정직하죠.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쓰는 어떤 소명과 사명에 붙잡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간신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또 계략을 꾸미고 있고 어떤 계략을 품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하지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지요. 욕심이 마음에 생겨납니다. 욕심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뭐를 낳게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죄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죽음으로 죽어야지 그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작은 욕심 하나, 욕심이 자라면 탐욕이 되고요. 탐욕이 점점 쌓이면 그것이 욕망이 되고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야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끝은 어떨까요? 그 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정반대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했거니와 경고했거니와 지금도 변함없이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를 써서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여정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까?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 PPT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어떤 그 마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충동하고 덫을 놓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욕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뭘 밟아주셨느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정체성, 인간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분, 그 길이 아니야, 멈춰, 그러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달려드는 그런 차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몸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오히려 죽으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욕망의 길에서, 아직도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욕망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 길이 아니야, 멈춰,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욕망의 길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될지, 어떤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지 오늘 19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진 그런 우리의 삶에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그냥 희미한 게 아니고 그럴까가 아니고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인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또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하는 것과 그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한두 가지는 이곳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습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가끔 오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런 어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목사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욕망의 길을 가면 그 길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길입니다. 마귀와 연관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내가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또 털어내고 또 돌이키면서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여전히 마귀와 연관되어진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야망을 이루려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인 척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춰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속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숨기고 있던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간사한 정체성을 드러내어지죠. 그래서 그는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 그는 인생의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그러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야망을 이루려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지려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도 또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은 비극으로 끝난다. 예, 우리 욕망의 길은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죄 아무리 숨기고 그렇게 간사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숨긴다 할지라도 그 욕망의 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욕망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나타내지는 그런 것인데, 이 끝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의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이다.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워진 이 욕망의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즐겁고 내가 정말 내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욕망으로 가는 그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이에요. 순간 낭떠러지기 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욕망의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절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게 혹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내 이 가는 길은 욕망의 길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인가? 내 인생의 여정은 과연 어떤 여정인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또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길, 그는 결코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공으로 끝났다? 그런 예를 볼 수가 없고요. 혹 욕망으로 가득하여 야망으로 그렇게 채워져서 그 야망을 이루었다. 결국의 끝은 비극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야망이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정치뿐만입니까? 모든 기업인들도 뇌물 주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 그 길은 다 절벽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절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러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인생의 여정은 지금 안전한가? 이 길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서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지금 19절과 21절에 나오는 이런 욕망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혹 붙잡혀지거나 이것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이 몸을 직접 던지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뛰어드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키면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오직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 우리의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여정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것을 향하여 당신의 몸을 던지시는 순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영광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소망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길은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은 절벽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영광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 겸손히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탐욕이 되고 욕망이 되고 야망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비극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꾸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욕망의 길을 멈추고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생업 위에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지금도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